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른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서론은 또 복음입니다. 1장 1절부터 지금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떤 다른 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칠애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도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여러 곳에 퍼져 있는 우리의 온 신경과 또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의 그 모든 관심사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 서론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도 언제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순히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죄의 삭스로 사망을 주셨고 그 사망의 결과가 온 세상에 깨어졌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흠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더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정말로 복음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다 말해주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생에 알고 또 알아도 믿고 또 믿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끝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말고는 교회에서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고 성경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 로마서의 서론은 복음입니다. 계속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기쁨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 말고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다른 걸 생각하며 기쁘게 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데서 인생의 해답을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참 주일 오후에 피곤한 쉬고 싶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이곳에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격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능력을 얻게 되며,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았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실수하거나 잘 몰라서 그렇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한 번 실수해도 다 죽이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런 우리의 속에 죄악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죄의 자리에 더 이상 거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죄의 자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죄의 자리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또 믿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그 선을 행할 의가 없구나, 의지가 없구나, 이것을 알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는 우리 이 복음의 빛,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빛 아래서 모든 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핑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복음을 거절할 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사 그 모든 불의와 죄와 세상의 사망과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죠. 자기가 구제불능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어야지 은혜를 받으니까, 죄를 지어야지 사함을 받으니까 더 죄 짓는다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옛날에 믿은 것 같고 죽을 때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이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며 머리털로 닦잖아요. 그때 집주인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자기 발밑에 오는 걸 허락하지? 저런 더러운 여자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긴다.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함으로 자기 전 재산을 드린다. 누가 진짜 사랑하는 자냐?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내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이 복음을 통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들,
누구든지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분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뭐라고 말만 해도 이미 죽인 거래요, 그 사람을. 이거에 안 걸려 넘어지는 여자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 나는 약하다. 물론 여러분, 구제불능인 자기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나의 약함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뻔뻔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늘 무슨 예배입니까? 아니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보세요. 부부싸움 하실 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한테 막 잘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며칠이나 가나 보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야, 네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오늘 하는 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져서 아멘이 되면 그냥 오늘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순종할 거 못할 거 걱정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만 하고 끝나더라도 오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아야지 언제 받겠어요? 내일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아예 시작도 안 할래요. 그거는 누굴 믿는 믿음인데요? 내 의지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제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의 온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영광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 넘어질지라도 오늘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이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믿고 내일 넘어질 때 내일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는, 매일매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요새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숨어있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계속해서. 잠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교역자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교역자들이 교회를, 사역지를 옮기면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막 그야말로 물 붓듯 기름 붓듯 막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얼마나 뜨겁고 막 기도가 막 올라가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제가 보면 한 2주 딱 2주 정도 그게 지속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기도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왜 힘들까요? 막 주실 때랑 아무것도 안 주실 때랑 왜 다를까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 예배는 정말 내가 막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막 내가 막 변화되고, 속에서 막 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막 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진짜 언제 끝나? 다시 축구 심판이에요. 시간 고맙습니다. 이런 예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그걸 지키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이치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내 선행이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믿지 않는데 뭐 예배를, 뭐 찬양을, 기도를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보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보이나?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요한복음을 거의 달달 외우는 모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아주 길동차게 가르치지만 모릅니다. 믿질 않으니까요. 신앙생활은 내 온전함을 자랑하거나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높아지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직분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깨닫는, 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변하면서 깨닫는 진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막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언제 역사하시냐면 진짜 하기 싫은 설거지 있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을 때 막 3일치 설거지가 쌓여 있을 때, 그 설거지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설거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식구들이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하든지. 그거를 근데 사랑함으로 내가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저는 설거지 자주는 안 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자주는 안 하는데 설거지 하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줄 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막 억울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그냥 별의별 걸 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돈도 안 받고 하는데 너는 교회에서 생활비도 받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생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해야 정상 아닙니까? 목사가.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억울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밤을 새면 어때요? 뭐 좀 못 먹고 못 살면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게 상관없어지는 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뭐 성경 읽을 때 말고, 성경 읽을 때 물론 시작되지만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진짜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변해요. 그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변해요. 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옛날에 주고 끝났냐? 아닙니다.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죽을 때 주냐? 아니라고요. 복음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그럼 그 구원이 뭐예요? 오늘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변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감사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 순간순간 닥쳐오는 고난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나의 전적 무능력을 빨리 인정하셔야 복음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십자가를 찾지 않거든요. 붙들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납니까? 목사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요. 목사님 무슨 다 아는 얘기로 들리시면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데 그 사람의 직장이 안 변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니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정이 안 변하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 어제 믿었든 10년 전에 믿었든 20년 전에 믿었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도 없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일 뿐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 믿어서 받았다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칼같이 지켜요. 주일날 뭐 나무 하면은 죽여요. 막 그랬어요. 진짜로 돌로 때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 나는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도 저 세리 저런 것, 야,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것 고맙게 여기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뭡니까 그게? 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의. 내가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서 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시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자기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에는 여러분 이 사람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옮겨졌다 그래요. 뭐 조직신학적인 용어로는 전가된 의다, 뭐 분여된 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눠줬고 옮겨줬다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의를 받는데 첫 번째는 이게 법정에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자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판사가 무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는 판결이고 최종 판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을 다가고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지키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할렐루야. 믿고 끝나지 마시고 왕년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니 2주 하고 마시지 말라고요. 오늘도 하시라고요. 1년 하고 마시지 말고 내년에도 하시라고요. 달라져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100% 신뢰합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 사실 오후에 나누기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아요. 딱딱하고요. 아주 뭐 다 아는 얘기 같으면서도 되게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농담하고 딴 얘기하면요, 그냥 들으실 때는 와 좋다, 오늘 목사님 재밌네 그러고 가시는데 삶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지혜가 아니라 말 잘하는 걸로 말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니, 전화를 수백 골백 번 해도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나와요. 어느 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아니, 죽어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하던 남편, 어떤 집 남편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를 믿겠대요. 이거 어디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번 티켓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해요. 제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친구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저 일산 시장에서 다이소 하는 사장님하고도 친구거든요. 그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쓰시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신뢰관계로 잘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이 아니면 못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못 믿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면은 뭐예요? 주인을 기만하는 거죠.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는 척만 하는 거죠. 이 비인격적인 관계고, 눈속임하는 관계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종과 주인이 아니고 부부가 그런 관계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할 건 다 해요. 근데 사랑은 안 해요. 그 여자분들은 그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알거든요. 이게 겉으로만 하는 건지 사랑해서 하는 건지. 그럼 그 부부가 행복해요? 아무리 다 해줘도 행복 안 해요. 종하고 주인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럼 신실한 종은 어떻게 충성합니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의 일을 내 일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죠. 이 종은 주인을 신뢰하고, 그러면 주인도 종을 신뢰하겠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이게 진실한 관계고, 이게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살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방에 오셨을 때는 좀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이 건넌방에 가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랑 안 계시고 그냥 보이진 않는데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진실해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려내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걸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복음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절실하게 깨닫게 돼서, 아니 성경에 막 수많은 비밀들을 발견해도 막 무슨 광맥을 캐내고 무슨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런 다음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해야 돼서 하는 거 말고, 결심해서 바뀌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맞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기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살아요. 여기 산다는 단어는 오늘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오직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살리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무슨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장난 같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을 낳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뭘로 말미암아 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산다는 단어가 라이브와 리브가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읽거든요. 살아났다, 그냥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도 있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뜻도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계속 살아가는 거는 이상한 걸 가지고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믿음이면 계속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생명인 동시에 영원하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뜻하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생명이 없어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러나 담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삶의 모든 활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기쁨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에너지가 아니면 그거 하지 마세요. 예? 나의 헛된 열심은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외에는요? 기도하시면 되죠. 뭐 어려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 그 다음엔 순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막 찾으려고 하면 어때요? 암중모색, 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늘 바쁜데 열매는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사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비록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우리가 복음을 능력의 복음으로 믿을 수 있죠. 보통 그런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문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삶이 복잡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너무 그 사람 똑똑하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서투르고 그런 게 오히려 노련하고 잘 짜여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만 보십니까? 예수님은 믿음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아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겠다고 작정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작정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것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오늘 1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야만인들한테. 예? 바울이 어리석은 자한테 무슨 빚을 졌겠어요? 근데 왜 빚졌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은 바울이 누구한테 졌겠어요? 예수님한테 졌죠. 예수님한테. 근데 그 빚은 누구한테 갚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영혼들에게 갚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께 복 받아서 내가 잘 살면 땡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종교를 믿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누구한테 갚아요? 다른 영혼들에게 갚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능력이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내 가정이 반드시 변하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변하고, 내 삶이 반드시 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나지 마세요. 내 속에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내 속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의 강수가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걱정, 근심 맡기는 데서 끝나지 마세요. 내 부족함을 보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지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